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강의 53번째 시간 문안 인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이 관계 속에서 오는데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귀한 줄 알고 아끼고 존중하고 도우면 살아야 합니다. 솔직히 아무 이권이나 지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언제든지 성도들을 만날 때 동기관 같고 그리고 형제들 같습니다. 시편 133편 1편의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즉 성도가 연합하는 생활이 그만큼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는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니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무슨 이권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람을 만날 때 서로 귀한 줄 알고 사랑하며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누가 주의 일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면 외면하지 말고 정성껏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축복입니다. 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도와야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못 도와주지만 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데 작은 것이라 나누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주의를 했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면서 소개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성도들이 정말 감사했어요. 당시 열악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면 자기를 도와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이러한 문안 인사를 시작함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신들을 환영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바울 서신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한 사람이거든요.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언급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까지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의 종을 도운 거죠. 그리고 약 2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에는 여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 여성들의 역할이 참 눈부십니다. 정말 당시 그들은 시대적인 그 조건에서 여성으로서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봉사한 거예요. 또 당시 로마 황실과 관련이 있었던 자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가 일찍이 이 로마의 황실에까지 전파된 것과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 내 여성들의 활동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 도움 없이 어찌 기독교가 그 거대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숨은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이 컸던 겁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숨어서 봉사한 겁니다. 무명용사라는 뜻은 무명의 신앙인들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처럼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고 각기 다른 표현으로서 문안하고 있으면 특별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와 더불어 다른 성도들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사랑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으십시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거의 다 지금 써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주의 일은요 여러 사람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기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탄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관심 가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전들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혼자서 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힘을 빌려서 일한 거지요.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 고마움, 그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십시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표현이 좀 거칠죠. 목까지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데 목숨 걸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수고를 알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이 목사님들은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아마 다 이심전심으로 알 겁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감사하거든요. 혼자서는 못한 일인데 믿음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하늘의 천사들을, 사람 천사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돕게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즉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위로가 컸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 간단한 말씀, 성도 유스도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유스도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큰 일을 하였는데 이게 자기 혼자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의 도움 가운데 한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다 보면 누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40여 년의 이 목회생활을 뒤돌아볼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항상 그 모습을 떠올릴 때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데는 불이죠. 문득 이 상황 저 상황에서 그분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5살 먹었을 때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70세가 다 되셨어요. 그때 69세, 70 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25, 6대인데 그때 이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때, 준목 때 제가 그 교회 있었는데, 당시 70세 장로님 같으면 이게 손자하고 할아버지 같은 관계 아닙니까? 할아버지고 손자 관계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동네 유지신데도 손자 같은 교역자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같이 신방 갈 때 걸음도 느릿느릿 노인이라서, 당시 70은 상노인 아닙니까? 당시 70이면. 그리고 신방 가면 그 먼 길 가면은 행여나 목회자가 피곤할까 봐서 애를 쓰시고 그냥 힘내시라고 하고, 또 그 신방 집에 가보면은 방석을 주잖아요. 방석을 2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손자 같은 교역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이 방석 놓고 할아버지는 맨바닥에 하지, 이게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하나까지 다 챙기면서 저를 이렇게 돌봤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나 가면 만나 뵙겠지요. 야, 이따금씩 생각나요, 그 어른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늘까지 섬길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보살펴준 성도들의 덕택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목회 현장에 떠났을 겁니다.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점에 저는 바울 사도가 여러 성도들의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 야릇한 마음, 그 감동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앞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이 아니고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일은 주님의 교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뭐 해봐야 고맙다는 소리 하나 들으면 끝나지만 주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혼자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지만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데 무언가 함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개인 프레이를 하면요,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외면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서로 어려운 형제들을 보살펴가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설사 앞장서지는 못한다 해도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교회 일에 좀 더 적극성을 띠시고 앞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돕지는 못한다, 조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돕자는 생각을 갖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지원하고 격려해 주어요.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작은 후원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다음 우리가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 앞에 칭찬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부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어느 장로님을 제가 뵀더니 그 작은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인데 얼마나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었던지 이후에 하나님 만날 때 또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개척하는 교회 어려운 목사님 도와서 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할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는 게 어려웠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유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주위에 일하는 분들 외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물질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분들도 세상 일 같으면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니까 정말 속된 표현으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고 봉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같은 사람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린 겁니다. 이렇게 앞장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편안하고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어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면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줘야지. 무엇이라도 꼭 여러분 돈이 있어야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도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게 돕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뒤에서 후원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만 위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한번 정체성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귀한 종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아멘. 나는 사명자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셔서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명자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저번 저렇게 바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일하는데 나는 무엇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이거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도 도전받고 일하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큰 일을 못해도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우려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돕다면 점점 큰 일이 되니까.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조공부터 돕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조하는 일부터. 그러면서 숙련공을 통해서 배워 나중에는 정말 멋진 사람이 성숙하게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 있고 한 번 시작하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능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능력 있는데 무능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거 주셨는데 많은 재능 있고 많은 달란 어떻게 무능하게 사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능력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며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도우려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되기 때문에 다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거든요.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고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들 이름 하나하나 마치 신비의 세계로 다 기억하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고 기쁘게 생각했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기도했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베베는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한 자입니다. 또 3절로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에베네들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첫 번째 믿은 신도로 특별히 신앙의 열매라고 해서 열매로 볼 정도로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안드로고니아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면을 보면 다양하게 바울을 돕고 교회에 충성한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헌신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남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사랑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덕을 보아도 그걸 갚으려고 하는데, 더러운 죄 가운데 죽을 수만 죄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이 기쁨을 알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끝날 겁니다. 그래, 다행히도 예수를 알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니 당연히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거 욕심부리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이 귀한 은혜 받는데 만분질이라도 보답하자 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를 보아도 그가 예수 믿고 산 인생은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더 깊이면 최선을 다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거명된 많은 사람들 다 최선을 다한 인물들이에요. 목숨 걸고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이런저런 어떤 몸으로 헌신으로 도와준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고 영원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얻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헛된 일을 하다 그냥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참 학식도 높고 지위도 높고 인물도 좋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면 막 화환이 질비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문하고 그러는데 뭐 찬송 한 장 불러주는 게 없어요. 찬송 한 장도 없어요. 누가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생을 성공하고 출세하고 죽었다고 와서 화환 보내고 그러는데 내세에 갈 준비가 안 돼 찬송 한 장 못 부르는 찬송 소리 한번 들리지 않나?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현세만 알고 사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죠. 그것을 깨우쳐주기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깨우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간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이걸 모르고 저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불쌍하니까 저는 이따금씩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애를 태우는 성도들을 봅니다. 평생 우리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제 늙고 병들었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죽으면 지옥 갈 걸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눈물로 부모에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예수를 시인하고 가셔야죠. 애타게 복음을 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무튼 성도들이 바울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름을 피우지 맙시다. 아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게으름을 피우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그냥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큰 죄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게으른 것과 죄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게으른 것과 죄가 뭐 내가 무슨 남을 죽였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내가 남을 사기쳤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게으름과 죄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요 이 게으름과 사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이라 할 수 있는 이 바울 다음에 계보를 이은 이 어거스틴을 보더라도 평생을 그는 게으름과 싸웠습니다. 가장 많이 회개한 자가 게으름이에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봉사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게으름을 피우다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상고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지 않으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일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섬기는 것만 늘 감사하죠.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뿐입니다. 내가 이 기도로 보답하자.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항상 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는 인물이 되자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기억주는 인물이 되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기억주는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정말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삽시다. 할렐루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살자는 겁니다. 꿀벌 같은 신앙이 되자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내놓을 것이 없는 인물이라 해도 하나님께만큼은 교회 앞에만큼은 내놓을 것이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죠. 누가 못 배웠다고, 누가 인물 못 났다고, 누가 가진 거 없다고 손가락질해도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 남은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달란트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제로로서 가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쓰고 하자는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우스갯소리인데 주의 일은 빚이라도 얻어서 하고 휴거 뒤면 그냥 빚 안 갚고 하면 된다. 빚 안 갚고
빚이라도 얻어서 복음 전하고 빚이라도 얻어서 일하고 휴가 될 때 그냥 빚 갚지 않고 가면 되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주신 것 가지고 다 쓰고 가십시다. 내 시간, 내 정력, 내 물질, 내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제로로 남겨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 가십시다. 이런 성도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에는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으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한 피바다 한 몸으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교우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십시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동기간처럼 형제처럼 서로 정을 나누고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본 성도들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일일이 개인 이름을 언급하며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행복 곰곰이 한번 생각해요. 과연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 관계 속에 있거든요. 돈이 행복이 아니고 명예가 행복이 아니고 건강이 행복이 아니고 정말 이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 그게 행복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 간의 관계 좋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를 일일이 기억하고 관심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도움을 받기가 힘들지요. 당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시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이를테면 성도들이 사람 보고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도움을 준 겁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를 일일이 기억하고 관심하는 이유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친밀한 관계는요 극히 돌봐주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인간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물들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에서 이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서 이 스타디움 확장 공사를 하는데 건축한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이 지붕을 벗겼는데 그 이상한 광경이 있는 겁니다. 도마뱀 하나가 못에 박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살아있는 도마뱀이 꼬리가 박혔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일꾼들이 집주인을 불러가지고 그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된 거냐? 이 건축한 지 3년 됐다. 3년에.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못 박힌데 이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 꼼짝을 못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끊임없이 먹이를 물러다 나르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몇 번씩이나 먹이를 물러다 그 못에 박힌 그 동료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3년 동안이나 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물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미물의 세계도 이렇게 정이 있고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물인 도마뱀도 서로 사랑하고 돕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인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이 근데 당연히 그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있습니까? 미움이 생길 때 있습니까? 깨뜨려버려요. 인간적으로 힘이 든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사 저 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든지 서로 돕고 사랑하고 관심하고 살해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사람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뜨거운 사랑을 하고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만 해도 내 이것만 따지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을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유면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살면 성도 간의 정이 두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면 그것보다 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정 있으면 가는 정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와도 사랑이고 가도 사랑이고 항상 사랑이 풍성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나 자기를 도운 헌신한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받을 때 감사한 줄 알아야 하고 또 나도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개척 시절부터 34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참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좀 크지만 어려웠던 시절은 정말 기가 막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사는 게 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관심하고 세심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으니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늘 관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안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와 동거동락했던 성도를 소개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일은 여러 사람의 도움 속에 관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 안에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과 더불어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1년을 지나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관심하듯이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 갖고 서로 귀한 줄 알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여러분의 생활이 행복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